1절부터 12절인데요.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나요? 먼저는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팔아요? 미치고 판다. 미치고 이제 이 물건을 판다. 사실 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실 작은 이문이라도 사실 남기려고 하지요. 나의 수고, 나의 인건비.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치고 판다. 두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처녀분들이 절대로 시집 안 가겠다. 그런데 결국은 간다. 물론 요즘은 싱글족들이 많아서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거짓말이 있느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빨리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물론 그 심정, 그 당시 심정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주위의 어른들을 보면은 그런 분일수록 보약도 많이 드시고 또 병원도 자주 드시더라고요. 사람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이제 100세 시대라 말합니다. 100세 시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회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남성분들은 한 80에서 90, 아마 그 안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적어도 한 90에서 한 120세, 100세 그 정도의 나이에서 이 땅을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내린 저의 어떤 인생의 날수는 한 80세까지는 살고 싶다. 80세.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몇 살 할 때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장례식에 가보셨을 거예요. 장례식. 이제 돌아가신 지 24시간 지나면 이제 그 고인을 관에 모십니다. 그것을 입관이라고 하죠. 입관. 아마 입관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 입관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더 이상 만나지 못해.
그런데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다. 저 고인이 누워있는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저 먼저 돌아가신 저분만 먼저 갈 뿐이지. 그래서 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당시엔 국민학교 때 있거든요. 저희 옆집에 종조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저희 종조 할머님은 미리 수의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동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광에 두셨어요. 광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미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미리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관도 준비하시고 또 수의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이 수의를 준비해 놓고 관을 준비해 놓으면 건강하게 장수하신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종조 할머니께서 야 은성아 광해 좀 다녀와라 하면 정말 싫었습니다. 그 광해는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해에 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에 수련회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기. 참 어린 학생들한테 별짓을 다 시켰죠. 죽음 앞에 서기. 그 부장님이 이제 계획한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좀 약간 좀 독특하셔요. 독특.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관 속에 들어가게 하는 체험입니다. 그것도 이 관을 만들어서 이 교회 버스에다 싣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묘지가 있는 곳에 관을 눕혀놓고 모든 순서를 가진 다음 마지막으로 이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 들어가면은 이제 관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이제 부장 집사님은 시간을 잽니다. 3분 동안. 이제 한 학생이 들어갔다 오면 다른 학생이 더 들어가서 관 속에 누워있다 나오고 학생들이 다 끝났어요. 한 7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다 끝나고 이제 고등부 교사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장 집사님 들어가시고 제가 이제 그 관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부장 집사님이 전도사님도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저도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고 그리고 이제 부장 집사님이 관 뚜껑을 덮으셨어요. 3분 동안 이 관 속에 누워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 물론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한계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임금이었던 솔로몬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나는 언젠가 죽게 될 테인데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근데 미련한 자는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놀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 거야.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 우매자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지요. 그는 120세를 살았지만 참 그 인생의 시간들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치셨죠. 40년간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의기양양해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이제 도망치면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이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에서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숙제입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나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그 나이를 살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의 이 자전적인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면서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모세는 내 인생이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오늘 모세는 그 인생의 연수가 어떤 기한이라 말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모세는 우리 인간의 이 삶의 날수가 70이요 80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80을 살고 90을 살고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가? 기쁘고 행복했던 날도 있지만 대부분 눈물과 한숨과 참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참으로 힘든 시대에서 삶을 살았죠. 그가 태어날 때에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당시 바로 임금, 애굽의 왕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의 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 죽이라,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태어났던 많은 남자아이는 악어밥이 되어서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지요.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건짐받은 자. 아마도 모세는 그 이름을 늘 기억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는 이제 공주의 왕자로 궁정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 왕족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죠. 이 일이 발각되었고 이제는 광야로 도망쳐서 삶을 살면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어떤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셨고 또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또 나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해 주었던 여러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왔어. 내 힘으로 왔어.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알 때만이 비로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해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주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40년, 총 120년 동안 삶을 살게 됩니다. 높은 권세자도 만났습니다. 또 노예로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기 민족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권세자나 또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에요. 우리는 장례식을 가봅니다. 이제 요즘은 화장을 해서 납골도 하시지만 또 매장하신 분도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의 먼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시간이 얼마냐? 한 점에 불과하다. 한 점. 우리의 시간이 참 길게 보입니다. 그러나 티끌이요 한 점임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가 정말 청춘인 것 같았었는데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무리 꽃이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젊은 날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꽃처럼. 우리 교회 화단에 아름답게 피은 하얀 꽃들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제 백합이 올라오고 있어요. 참 그의 꽃 자태를 보면은 아름답고 예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냐? 화무 11홍이라. 여름날의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도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그라들고 결국은 시들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한 점, 한순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화살 같은 우리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임을 살아가는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빠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참으로 가볍게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볍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저수지에서 이제 멱을 감다가 쥐가 났어요. 쥐가 나니까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친구들하고 이제 저수지를 왕복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시합을 했거든요. 저도 뒤질세라 열심히 팔을 젓고 다리를 저어서 저수지를 건너가는데 저수지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두 다리가 쥐가 났습니다.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쟤 장난하고 있네? 웃으면서 이제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제서야 친구들이 이 분명히 뭔가 있구나 해서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양쪽 두 팔, 양쪽 두 다리 붙들고 나와서 건져줬습니다. 저도 죽었다 살아난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죽었다 살아난 삶을 아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 산 인생이에요. 악어밥이 되어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이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삶을 살겠다 자신 결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은 순종하여 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10대 때는 참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돼서 빨리 나이를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시간이 참 안 가요. 그런데 요즘은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2022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5개월 지났고 지금 6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0대에는 그 인생의 속도가 10km로 달리고 있다. 10km는 좀 이 차가 좀 걸어가는 그런 정도의 속도입니다. 20대에는 20km, 30대는 30km. 우리 스쿨존에서는 몇 킬로 달려야 되죠? 30km. 40대는 40km, 50대, 60대, 70대는 50, 60, 70km를 달려가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이 짧은 시간들, 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어제부터 드디어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급하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살아갈 시간이 이제 17년 남았습니다. 물론 13년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1년 금방 지나가고요. 10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한가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가해지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한가해지면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을 그 노인의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지난 날을 거울로 삼아 살겠습니다. 거울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가 이제 지난 날을 거울 삼아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철들었다. 어떤 사람이 철들었다 말합니까? 이 철이라는 것은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밝을 철. 바로 시간을 아는 것. 철을 따라서 옷을 입지요. 봄에는 봄의 옷, 가을에는 가을의 옷, 겨울에는 겨울의 옷. 여름이 빠졌네요. 여름에는 여름의 옷.
바로 사계절, 이것을 사시사철 이렇게 말합니다. 철 들었다는 것은 시간을 아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20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젊은 날이 아니에요. 또 오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만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만 안 되는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그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들의 가정이 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일터가 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지 물론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지난 날을 돌아오며 이제 내일을 계획하고, 특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여주셨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 애썼지만 이제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들 참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삶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또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지금까지는 어떠하든지 앞으로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함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제 오늘과 내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선한 것을 선택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